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했습니다. 의도성을 지닌 행실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변화의 사건인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의 배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변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의 암시요,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서 거기서 신랑 되시는 어린 양과 신부되는 교회의 그러한 혼인잔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기초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표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표적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내용은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21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나다나엘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벌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셔서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알고 범상치 않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 이루어질 모든 일의 기준이요, 이 첫 번째와 같은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성입니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구약적 배경으로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이적으로 애굽 땅에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속의 출발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또한 새 언약의 기초,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첫 표적은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세상과의 구별과 또 거기서 나오는 것과 우리 주님과의 그런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에서의 첫 표적이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의 첫 표적이든 이러한 모든 이적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는가? 모두 순종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칠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채우라. 자, 이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다음 주자들로서 어떻게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가? 모세가 그래하였고 또 그의 하인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인데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방식적 측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는 먼저는 모든 순종이다. 모든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 형편과 사정 따져가면서 선별적으로 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당연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일단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말씀이 있으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한 이것을 일러주었고 또 그 하인들도 그 말을 따라 행하시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참 계산적으로 행할 때도 없지 않아서 이것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방식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오늘 예수님의 모친께서 하신 것처럼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과 개인적 상황과 형편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그 주의 말씀을 우선하여 나아갈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과 같은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순종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요 또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 종들이 그의 모친의 말을 따라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명령에 모든 순종을 통하여 실제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선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종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 되겠습니다. 이 순종의 방식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하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좋은 본은 끝까지 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은 잘 하다가도 이 도중에 멈춰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을 해도 이 도중에 멈춰지는 것 이것은 순종의 방식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순종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이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고 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거 뒤를 생각한 건 아닙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였고 아마 이 일에 쓰임받았던 종들도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아마 마리아가 봤을 때 신실하고 또 경건해 보이는 종들에게 명했을 겁니다. 아마 그 하인들 중에는 이렇게 명했을 때 왜 그래야 되냐 반문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고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아구까지 채웠다. 끝까지 순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사건과도 연결이 되겠네요.
7번을 씻으라 했을 때 2번, 3번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조짐도 보이지 않았으나 마지막까지 이루었을 때 깨끗함을 받았다. 끝까지 순종이 결국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당부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해 가시되 끝까지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들만 아는 그 영광, 연회장도 알지 못하였으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목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또 끝까지 순종함이 이루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구원의 첫 표적, 이러한 표적의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또한 주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혼인관계라고 하는 그 당사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